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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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올해로 횟수로 8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2016년 6.25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20대요, 20대. 감사합니다. 에? 21. 20대 초반. 감사합니다.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네, 그니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언니들. 네. 저는 이제 올해로 32살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 얘기를 먼저 짧게 해드리려면, 이제 버스킹 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길 이제 이야기하려면 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언니도 있고 남동생이 있는 3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 나오고, 초등산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을 다 해먹었던 독재자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하고 그리고 센터 어디 뭐 전국 성경 고사 대회,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 찬양 대회 이런 거 빠지지 않고 늘 참가하고 뭐 주인공의 역할을 도맡아 했었던 교회에서 가장 이쁨을 많이 받는 아이였어요. 저는 이제 제 유치원 끝나고 집에 오면은 보여지는 이제 환경이 엄마가 늘 방언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커튼 다 닫아 놓으시고 방언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늘 필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늘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날 초딩들을 앉혀 놓으시고 갑자기 연습장을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네모를 크게 그리시더니 갑자기 손을 딱 하나 그으세요. 이건 휘장이라는 거고 여긴 지성소고 이건 성소야. 이렇게 성소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을 앉혀놓으시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셨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막 여리고 돌고 집 안에서 저희 찬송가 388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저희 18번이었어요. 가정 예배. 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되게 고군분투하게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엄마가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네. 이제 그렇게 어머니께서 늘 말씀 안에서 예배하시는 모습, 그리고 어렸을 때는 진짜 주일에 돈도 안 쓰게 정말 율법으로 정말 강하게, 엄하게, 엄격하게 그런 규율 안에 저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토요일 날 저녁에 11조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되게 적은 액수였거든요. 제가 봐도 되게 적은 액수였는데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혼잣말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만큼이나 벌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헌금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고 늘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고백을 가까이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 엄마는 모태신앙은 아니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어느 날 청년 때 이거 되게 너무 간증이 긴 스토리여가지고 청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그런 체험을 주셔서 좀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런 체험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교회로 나가셨는데, 교회 나가면 믿어질 줄 알았는데 믿어지지가 않으셨더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셔서 되게 괴로우셨대요. 그리고 남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서 되게 괴로우셨대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만 놓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40일 같이 작정기도 하시고 뭐 3일 금식도 하시고, 그 끝에 물론 이거 되게 몇 년의 되게 긴 스토리인데 저는 이걸 듣고 자라면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창세기 폈더니 성경을 폈더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졌다라는 것들을 고백을 듣고 이제 자라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간증을 듣고 자랐고, 또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웠던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이 의심 없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첫째도 믿음이었고 둘째도 믿음이었고 셋째도 믿음만 구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그런 교육과 양육과 삶의 모습들과,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그런 문화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한 번도 의심이 없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하나님 정말 단 한 번도 의심이 없이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때가 되고 이제 정말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잘하진 못했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체육이었거든요. 달리기 제일 잘하고 힘도 세가지고 우리만 1장 다 80을 이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되게 건강한 이제 개근상이 가장 많았던 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을 놓고 진학을 이제 준비를 할 때 딱히 잘하는 건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잘하는 게 사실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실용음악을 좀 배우고 싶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저의 마음 말씀드렸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그 외에 보서 학원을 다닌다는 것이 사실상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밤마다 벽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께서 감동이 오셔서 이제 동네에 작은 실용음악 학원에 등록해 주셔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원서를 진짜 2개밖에 못 썼지만 하나 붙게 해주셔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실용음악과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저녁에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이제 트럭이랑 당했는데 받았어요. 트럭이 오는데 전 이제 얼굴을 받고 트럭이 잘못한 거죠. 근데 저는 몇 바퀴 구르고 잠깐 정신도 잃고 깨보니까 난장판이고, 그래도 지나가시는 어떤 아저씨께서 뺑소니 안 당하게 하려고 붙잡아 놓으시고 경찰이랑 119 다 전화하셔가지고 그때 오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도 오시고 막 그런.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제 잠깐 정신을 잃었지만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제 얼굴 받았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아파 이랬는데 구급차가 왔어요. 제 발로 걸어서 구급차에 들어가서 눕고, 와, 구급차 이렇게 생겼구나. 몰래 인증샷 찍고 내려서 제 발로 응급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피가 철철 흘리는데 저 너무 멀쩡한 거예요. 다 찍어보니까, 엑스레이랑 뭐 다 찍어보니까 너무 멀쩡한 거죠. 트럭이랑 받은 거 맞냐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교회에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얼굴로 트럭 이겼다고 소문이 났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학 들어가기 바로 전날 저녁에 그렇게 저는 살아난 기적 같은 이런 간증이 있었고, 그리고 들어가서 또 정말 제가 배정받을 수 없는, 제가 원하는 교수님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전 대학 가서 노래는 진짜 못했어요.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노래 못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교수님 잘 만나서 노래하는 길이 이런 거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졸업식 날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강한별 자매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인데 당신과 함께 찬양 사역의 길을 준비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전 이런 분을 만날 줄 알았어요. 너무 간증들이 많아서 이런 분을 만날 줄 알았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들, 간증들이 너무 많았고, 의심이 없이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음악을 전공한 이 마음을 좀 기뻐하시는구나, 생명까지 살리셨으니까 의심이 없이 점점 확신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집안 형편상 더 이상 음악의 공부는 어려웠어요. 대학 2년 공부한 걸로 마치고, 저는 사실은 원래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편입도 하고 최소 대학원까지는 나와서 가르치는 재미를 제가 느껴봤었어요. 그래서 교수도 되면서 교수가 되어서 찬양 사역을 병행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교수라는 꿈도 이제 차양사역과 동시에 이제 품게 되었던 건데 졸업과 동시에 이제 음악의 길은 거기서 멈춰졌고 바로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노래하는 거 다 까먹고 그냥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14년도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지금은 직장 생활은 안 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한 6년 버스킹 예배를 하고 나서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도 사실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고등부 8년 교사했었고 새벽기도 3년 반주하고 청년부 찬양팀도 하고 금요철야 찬양팀. 그러니까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안 가는 날이 없었어요. 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리고 선생님이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는 정말 특별하게 교사를 오래 하면서 교사하면서 되게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해주셨거든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이제 별쌤 얘 내 말 안 들어요 했을 때 제 안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양육받고 순종과 절제를 배우면서 애들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고등부 찬양팀 이름이 고스펠이었는데 고스펠이 연애 금지했거든요. 너희들 연애 금지다. 제 첫사랑 정해졌어요. 너희들 첫사랑은 예수님이야. 공부하기도 벅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랑 첫사랑이고 연애할 수 없어. 그리고 주일 아침 9시에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 찬양팀은 7시 반까지 집합해야 돼요. 아침 7시 반에. 고딩들 얼마나 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2시에 모임하고 일주일 동안 물론 큐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다 신청서를 뿌리고 신청할 사람들만 해라. 제가 누구한테 부탁하지도 않아요. 너 찬양팀 들어와야 돼. 하지도 않고 신청서 뿌리고 자기들이 다 가고 써서 제출해서 이제 오는 건데 2시에 시간을 떼어서 드리겠다 하는 고딩들, 주일 아침 7시 반에 오겠다는 고딩들, 연애 금지시키겠다는 고딩들이 와서 같이 이제 그렇게 물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또 다독여 가면서 예배를 그렇게 교사의 자리에서 그렇게 애들과 함께 커가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서 물론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것도 너무나 사실 감사하게 됐었어요. 교사를 오래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제가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했었고 근데 그것만으로 저는 되게 행복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버스킹 앰프 이벤트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제 마음이 감동이 왔었어요. 앰프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감동이 왔는데 사실 웃겼던 게 저는 교회에서 저희 권사님들 어른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이뻐해 주시거든요. 제가 교회에 가장 일찍 와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제 목소리니까 얼마나 이쁨을 많이 받았겠어요. 별쌤 신학을 하세요. 별쌤 신학을 하셔서 전도사가 돼서 더 크게 쓰임 받으시라고 이런 권유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근데 신학을 놓고 기도해 봤는데 감동은 없었고 그리고 다른 어떤 단체에서 저를 어떻게 아셨는지 찬양 간사, 인도자를 콜링 하시는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앰프 사진을 보고 감동이 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앰프 사진을 보고 감동이 오지? 그래서 제가 품고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죠. 새벽일을 이제 깨우니까. 근데 월요일, 화요일 제가 주님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수요일 되었을 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시작해도 될까요? 그랬을 때 그 조용하고 잠잠한 새벽 기도실에 엄청나게 큰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새벽 기도실이 가득 넘치고 넘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 부어주셨고 정말 확신의 기름 부으심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에 똑같이 여쭤봤을 때 똑같은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엄마한테 여쭤봤을 때 허락을 하시면 이건 정말 나가라는 사인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새벽을 깨우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엄마한테 여쭤보려고 거실에 갔죠. 이제 좀 두근거렸어요. 사실 예상 답변이 이거였는데 제가 엄마한테 버스킹 예배 하려고 하는데 너 나가도 돼요? 라고 여쭤봤을 때 네 방이나 청소해라. 화장실이나 한 번 더 청소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로 퇴근하고 먼저 방 청소를 조용하게 하고 이제 지혜로웠죠.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이제 엄마한테 여쭤봤죠.
엄마 이제 그때 안마를 해드렸어요. 뭐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안마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제 엄마의 귀와 제 입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입술에 말을 주십시오. 여쭤봤어요. 엄마 저 토요일 날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버스킹 앰프 이벤트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찬양으로 버스킹한 영상을 올리시면 올리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이 버스킹 앰프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고 토요일 날 버스킹 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돼요? 여쭤봤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딱 두 글자 말씀하셨어요. 해 라고 하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근데 바로 뒤에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누구랑 나가니? 저 혼자 나갑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혼자 대단하다.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셨고 갑자기 인상을 쓰시는 거예요. 누구랑 나가니? 혼자 나갑니다. 갑자기 인상 쓰시면서 혼자는 안 되고 한 명은 꼭 데리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어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저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 저의 느낌은 마치 제가 이걸 여쭤볼 걸 아시고 준비한 대답 같았어요. 이 대화가 1분 안에 끝났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방에 와서 그때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철산에서 인천이 1시간 거리인데 그 동생이 인천 사는데 누나 그럼 내가 힘 닿은 데까지 동역자 해줄게. 갑자기 한순간에 동역자가 생기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뭘 먼저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하겠대요. 그리고 그 당일날 쓸 앰프도 대여받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저희 찬양팀 아이들과 이걸 하겠다고 나누니까 중등부 아이들이며 고등부 아이들이며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기도 부대가 형성이 된 거죠. 저는 정말 예배 준비만 하면 됐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그 당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건 정말 많은 긴 이야기들이 많이 숨겨져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끝나고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이제 끝났어요. 웃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뒤에서 1시간 동안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던 거죠. 너무 감동이잖아요. 빨리 오래요. 갔더니 문 앞에서 안아주시면서 별아 너무 좋았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매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금도 많이 칭찬을 많이 들어요. 어떻게 자매 혼자 대단하다. 어떻게 그 긴 시간 자매 혼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용기가 대단하고 순종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저의 소원은 뭐였냐면요. 제가 찬양사역의 길을 꿈꾸고 그렇게 전공을 준비할 때 그 저의 가장 깊은 마음은 그냥 찬양하다가 죽고 싶은 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때 소원도 지금도 그냥 찬양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는데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이걸 매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뭐 삶을 그런 비전을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묻어둔 채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되게 행복한 삶이어서 열매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열매가. 그런 삶이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저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때 딱 맞닥뜨렸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이 필요 없는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오케이고 너무나 감사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하게 앰프 당첨도 제가 받게 해주셔서 앰프도 당첨받고 집에 앰프도 와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고 앰프 연수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그 다음 주에 나갔을 때 이제 두 번째 주부터 여러분 사실 광야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영상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식당 당연히 많고 술집도 많고 저기 뒤에 클럽도 있고 모텔, 호텔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놀만한 거 다 있어요. 당구장, PC방, 노래방 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는 복합 상업지역 그 중앙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는 토요일 저녁 7시 반이에요. 10대도 많고 20대도 많고 30, 40대 할아버지까지 많은 그 시간인데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깨뻥도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MR을 핸드폰에 담아서 앰프에다 연결하는데 그분은 아기가 없었지만 이제 너무 신경을 안 쓴 나머지 손을 밟고 지나가서 손이 빠져서 다 찬양하다가 갑자기 음악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손이 빠져 있고 다시 끼워서 연결해서 다시 찬양 부르고 뭐 이런 날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이 되고 하니까 그때쯤에 겨울이 되고 해가 바뀌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이상해졌다는 게 아니고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요. 아, 예배 회중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저는 허다한 날 쓰레기랑 단둘이 예배 드렸거든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정말 많은 광장인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쓰레기랑 단둘이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단둘이 예배하고 남들이 보기엔 되게 초라한 예배잖아요. 아무도 없고 사람이 없고 어깨빵 당하고 음악이 끊기고.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예배 회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람을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다시 보니까 제 예배가 단 한 번도 초라한 적이 없었고 제 예배가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배를 너무 기다려주셨고 이 예배를 제가 혹시 해를 당할까 그렇게 저를 싸매어 주셨고 저 입술에 말을 주셨고 그리고 정말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잠깐 왔다 가실 때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막 C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막 초청하겠다고 막 쟤는 뭐 연락처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그때 당시 막 SNS가 활발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막 교회 초청을 막 해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제가 어느 날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알고리즘을 탔나 봐요. 갑자기 조회수가 급등을 하더니 막 구독자가 막 500명, 1000명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조회수가 몇십만 회가 되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거나 어떤 뭐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정말 1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저의 유일한 회중이기 때문에 그거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사람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제 쓰레기랑 예배 안 드리거든요. 사람이랑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개척교회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정말 그 마음을 아는데 아무튼 사람이랑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광야가 끝난 건가요? 이제 쓰레기랑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얼마나 제가 신났겠어요. 사람들이 점점 현장에 막 40명, 50명, 막 많게는 100명까지 막 오시니까 뭐 지금은 그렇게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랬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광야가 끝난 건가요? 저 이제 가나안인가요? 뭐 혼자 이랬을 때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저희 멘토이신 어머니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보다 먼저 광야의 시험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 다 이겨버리셨잖아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신 건데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광야의 시험 모두 받으셨지만 다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생존하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광야를 통과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진짜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저 사람이 오여서 너무 근데 그 신난 마음에 진짜 광야가 끝난 건가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진짜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은 이미 광야를 통과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진짜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버스킹 예배를 하면서 지금 이제 8년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전 부족하고 진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갖춘 게 없고 스펙이 없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이것들이 사실 진짜 오늘까지도 놀라워요.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되게 많이 울컥거렸는데 제가 뭐라고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저보다 더 많은 간증들이 있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버스킹 예배를 올해로 8년째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복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는 그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전 진짜 출애굽이 다시 보이고 그게 나의 이야기였구나. 내가 죄에서 출애굽되었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건널 수 없는 그곳을 내가 들어갔구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들어갔구나. 전 버스킹 예배 이후에 출애굽이 다시 보였거든요. 오병이어가 다시 보이고 그러면서
물론 저도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저도 너무나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온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 아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는지,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를 지키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모든 걸음 함께 해주시고 이미 광야를 통과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찬양으로 각자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혹시 그런 좀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광야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마음껏 보시기를 축복하고요. 거기서만 먹을 수 있었던 만나를 배불리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시험 다 이기신 그 주님을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길을 걸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에베네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CCM 가수가 되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교수가 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인 줄 알았어요. 남들보다 노력을 해서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은 저도, 교회에서 살았던 저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렇게 애들을 가르쳤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예배를 그렇게 숱하게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복음의 깊이 너무 다른 것들을 매주 보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깨트려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이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 저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감격해서 지금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고백도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게, 나 주의 것 찬양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게 너무나 큰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만든 나의 자녀가 내 아이 것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제 힘으로 시작했거나 또 제 힘으로 이어갔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중간중간 빵꾸도 났었겠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도 그냥 집에서 예배를 이어가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제 옮겨주신 거죠, 집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옆집, 아랫집, 윗집에게 되게 미안한 일인데 한 번도 그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정말 역청을 발라주신 것처럼 한 번도 민원이 오지 않았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서 1시간 넘게 걸리는 동역자가 매주 집에 와서 같이 라이브 송출 섬겨주고 그렇게 예배를, 그리고 방에서는 엄마가 중보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의 응원과 중보를 받으면서 예배를 이어가게 해주셨어요. 결코 저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시고 많은 섬김과 많은 중보와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모함으로 예배가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렇게 예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도 오래 했었고 교회에서, 그리고 버스킹 예배를 오래 하면서 많은 이제 한계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찬양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좀 이런 고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마가복음 5장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이실 거예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 5장인데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이제 대목에 이것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죠. 이제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이제 많은 괴로움을 얻었고 도리어 병만 더 중화해졌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하였다고 앞쪽에 나오는데 이 여인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자기 목숨을 끊지 않았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32인데 12년 뒤라고 하면은 제가 성인 되자마자부터 이 병을 앓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당연히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저주 받았다고 다 손가락질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병은 병대로 더 중하여지고 우울하고.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끊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안 되셨을까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이 고백을 보니까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믿음으로 나아갔더라고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보여진 현상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를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만졌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진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다 할 거 다 해봤고 고통도 고통대로 당해서 그때 깨달았을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아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 세상도 어떤 그 누구도 이 병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필요를 되돌아봤을 것 같아요. 아 나한테 진짜 필요는 구원이겠구나. 그러니까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거죠. 이제 예수님은 사실 원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굳이 여인에게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난 거였는데 근데 이게 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고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혈루증 여인이구나. 우리가 혈루증 여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흘려야 될 모든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렇게 구원이 얻어진 거구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구나. 아, 내가 죄의 사함을 얻었구나. 우리의 진짜 필요는 구원이라고 선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는 소망이 이 찬양을 만들면서 했던 소망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프고 상처받고 그런 영혼들이 예배 안에서 회복을 얻는 그것을 넘어서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 내가 여기서 출애굽되었구나. 아 내가 정말 거듭났구나. 아 내가 정말 구별된 존재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내가 이것에 얽매여서 슬퍼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이미 새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진짜 이것의 구원 어디서 어디로 건져졌는지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선포가 바뀌어지고 찬송이 바뀌어지고 기도가 바뀌어져서 새로 오신 분들이 예배당에 밟을 때 이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구원이었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필요는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님께 갑니다라는 부제는 혈루증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진짜 나의 필요는 구원입니다. 나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는 우리 모든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원 받은 백성들은 모든 것을 얻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땅의 것으로 셈을 세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성령 보내신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진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을 노래하며, 이것을 전하며, 이것을 가르치며, 이것이 진짜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시편 32편에도요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할 줄 아는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하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 버스킹 예배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들을, 간증들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저를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버그마트 미션에 여기에서 같이 또 목요 예배 올려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감히 제가 축복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용산역에서도 버스킹 하시잖아요. 저도 물론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날 저녁에 나름 바톤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다가 영원한 고통도 없고 억울함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